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주신 뜻. 아멘. 오늘이 2023년도 종료주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저녁 내일부터 여세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도 아시죠? 다음 주가 부활절인 것도 아시죠? 예. 근데 우리가 안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건 지식이죠. 아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믿음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행함으로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은 글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 태고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여세 동안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주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사예배를 드리죠. 정사예배가 못정자 죽을 사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역예배 드리지만은 고난주간은 교회 와서 그 시간에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예배 드리는 것이 정사예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철야는 주님과 함께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얼마나 바빠요. 직장에 매이게 되면은 뭐 밤낮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가정도 가족도 없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안 바쁩니까?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내 것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장사꾼들이 오온 보고 심리를 간다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밤까지 뛰어야죠.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주부들은 한가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 애들은 한가합니까? 애들도 바쁘더라고요. 예, 애들 보니까 학교 공부도 바쁘고 뭐 배우는 것들만 많은지 남한테 안 맞으려니까 태권도 배워야 되고 날보다 앞서가려니까 국영수 배워야 되고 예, 사람이 또 예술성 있으면 또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뭐 배우는 게 한두 가지예요.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고 애들도 가엾어요. 얼굴이 내려고 다니고 자, 이게 바빠요. 모두가 현대인들 사회생활이 바쁜데 왜 교회에서는 번거롭게 이렇게 종료주의를 해놓고 지키라,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지키라,
정사예배 정해놓고 나와라. 겟세마네 철야 기도에 꼭 와라. 부활절 정해놓고 지켜라. 그리고 빠짐없이 참석해서 동참해라. 왜 이렇게 성도들을 들들들 볶고 가만히 안 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교회 오면은 편하게 해준대 놓고 또 들볶냐고요.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안 하면 죄진 것 같고, 목사님 보려니까 별목이 없고, 하자니 바쁘고, 시간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짜증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정사예배, 겟세마네 철야기도회, 오늘 하는 성만찬, 부활절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 은혜 받고, 우리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 속에서 믿음이 올라와서 인격적으로 지켜야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을 한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 맞은 몸이 옆구리 창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도다. 그때 구원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안에 택하신 자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구원하려고 번번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 아니고 해마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미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쁜데 사회생활하기 바쁜데 왜 해마다 이렇게 종료주일, 성찬식, 고난주간, 정사예배, 겟세마네 기도회, 부활절을 정해놓고 우리 보고 지키라 하시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주님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라, 종료주일을 지키라, 그리고 성찬식을 해라, 부활절을 지키라, 주일 예배 드려라, 오전 예배 드려라, 저녁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 드려라, 구역 예배 드려라, 새벽 기도하라, 철야 기도하라, 말씀 봐라,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1장은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 성찬식은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떡을 떼 가지시고 떡을 축복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떡을 뗀 이후에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이죠,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며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끝나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 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이거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을 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 살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고, 그난 다음에 이 잔을 먹고 마시라 이 말이에요. 29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안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지가 먹는 거니까 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23절부터 5절 보게 되면은 기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24절에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기념이 뭡니까? 기념. 자, 우리 한문을 배줄게요.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용어예요. 기념이, 이게 기록할 기자죠. 어디다 기록합니까? 말 들은 거를, 말 듣고 깨달은 거를 자기 몸에 새기는 게 기록이에요. 말씀은 자 몸 기자 아닙니까? 자기 몸이 어디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잊어먹지 않으려고,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이 염자는 뭡니까? 생각 염자인데, 여기 구사전에는 기념을 훌륭한 인물이나 아주 특별한 일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생각하며 지금 현실과 같이 여기는 것을 기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억은 뭡니까? 말 들어갖고 내가 생각이나 마음속에 기록한 것을 생각하는 게 기억이야. 억자는 바로 억자가 생각 억자거든요. 추억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고향 동네 가서 앉아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고향 동네에 있으면서 동네 아이들과 딱지치기 하고 연 날리고 팽이 들리고 씨름하던 그 애들이 생각나죠. 하나하나 그 생각을 하나하나 쫓아가는 게 추억이야. 그 기념은 달라요. 다시 말씀을 띄워줘 봐요. 자, 기념이 뭐나, 여기 염자를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어제나 오늘이란 용어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내일은 한문이에요. 올래자, 날일자, 앞으로 올 날을 내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은 내일은 다음 날 그러면 돼. 다음 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한문도
우리나라 말도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우리 그냥 뭐 당연히 하죠. 그래서 한문으로다가 내일 했다면 어제는 작일이야, 작일. 어제 작자, 작일. 오늘은 금일이야. 이제 금자. 금자가 이제 금자거든. 금일. 그러면 이 생각염자는 이제 금 밑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옛날에 듣고 깨달아서 알았던 것들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해 놓은 것을 생각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현재와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기념이라고. 알겠어요? 이게 기념이라고.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나 아주 내게 특별한 일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생각해서 끄집어내 갖고 현실과 같이 느끼고 사는 게 기념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 자, 그러면 종료주일도 마찬가지고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정사예배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형벌받고 심판받고 버림받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내 것 같이 지금 현실같이 느끼며 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주시고 성찬식을 주시고 고난주간 주시고 정사예배를 주시고 겟세마네 철야 주시고 부활절을 주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바쁜 우리들에게 종료주의를 주고 지켜라, 성찬식을 해라, 고난주간을 지켜라, 예수님 정사예배를 드려라, 겟세마네 철야를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켜라.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을 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아무도 주님께 올 자가 없죠. 그 주님께 온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야. 다 천국 가고 부활하고 영생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소원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을 봅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삼나이다. 아멘. 아멘. 17절까지 읽어야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요한복음은 21장밖에 없어요. 21장이야. 마태복음은 28장인데 요한복음은 21장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그것을 3년 동안의 사역을 21장에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3년 동안의 사역을 21장에 기록하신 주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다라방에서 성만찬을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시작돼요. 마가다라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17장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 5장이 마가다라방에서 주님이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주님이 이제 성령에 관해서 포도나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7장에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붙잡혀 가셔갖고 고문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의 예수님 사역을 21장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방에서 성만찬 하시부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질까지의 불과 잘해야 3시간, 4시간 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의 거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이렇게 했느냐? 이게 요한복음만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17장에. 우리 아빠 여러분 나중에 알지만은 주님이 그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우리를 두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17장 13절부터 배죠.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안에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된 다음에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려고. 이게 소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야? 그 다음에는 15절을 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데려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두는 건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야. 거룩을 지키며 은혜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그래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자기 믿음 지키고 거룩 지키고 승리의 생활하다가 천국 오길 바라시는 거고, 이런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관을 지키고 구역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알지 못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주님께 와서 상 받고 면류관 받고 부활하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이걸 위해 우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봐요. 자, 눈을 뜨고 말씀을 봐요. 또박또박.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보자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두고 간 우리가 참 믿음 지키며 거룩 지키며 은혜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하나도 낙오됨 없이 오기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간구하실까?
그거는요, 우리는 원죄 갖고 태어나서 자본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죄 중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비록 거듭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영적 생활을 나태하거나 믿음 생활을 게으리 하면은 내 속에서 죄가 잡초처럼 샘물처럼 올라와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을 봐요.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다같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조금만 영적 생활 게으리하거나 성령이 조금만 충만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죄가 올라와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고. 우리는 더 하죠. 우리가 조금만 영적 생활 게을리해요. 예배 소홀히하고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거 안 하고 말씀 듣는 거 안 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는 기도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우리가 이 영적 생활 안 하면 우리 속에는 죄가 올라와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말씀 나오면 같이 읽어요. 무도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날마다 더러운 거 보고 듣다가 자기 심령도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 카메라 같다고 그랬잖아. 어떤 거 보는 순간에 딱 이게 찍혀갖고 내 영에 생각에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내 귀는 고성능 녹음기 같아서 뭘 들으면 듣는 순간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입력이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이 됐어요. 마귀가 이 공룡옷을 잡은 마귀가 세상을 더럽히는 바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눈으로 보며 사방 더러운 것들, 귀로 들으며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가 탄광을 한번 견학을 갖다 칩시다. 석탄 안 캐고 와도 그 탄가루가 날려서 집에 오게 되면 와이사스가 목이 까맣고 소매가 까맣고 얼굴 세수하고 하는 뭐냐, 그 연탄, 석탄 같은 물이 빠져요. 왜? 날라와서. 여러분, 아침에 손 닦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손 닦아봐요. 손에서 구정물이 안 나옵니까? 더러운 거 안 만졌는데도.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요. 이 더러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보고 듣고 말하며 우리 영이 얼마나 더러워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봐요. 읽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밥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귀한테 헛 좀 줘봐요. 화가 나도 분을 안 풀면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귀의 틈타지 않도록 화를 풀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보면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은 걸 알고서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더 유혹하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조금만 나태하면 잡초처럼 샘처럼 죄가 올라오고요. 날마다 보는 것 듣는 것마다 세상이 온통 타락해 있고요. 마귀는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미혹해 넘겨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 열리면 이 마귀가 죄가 세상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죄가 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 활동하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성령 불덩어리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십자가 보기만 하면 눈물 흘렸던 그런 사람이 영적 생활 좀 나태하다가 죄가 나를 딱 올라와 삼키면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네, 그 기쁨 사라지고 감사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 사라지고,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이제 불평 올라오고 짜증 올라오고 원망 올라오고 시기 올라오고 미움 올라오고 탐욕 올라오고 갈등 올라오고 음란 올라오고 살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예수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 대적하게 되고 마귀 쫓아다니면서 죄짓다가 끝내 죽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그 기뻐하고 했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 속에 죄만 가득하니까 개가 토한 것, 지가 토한 것 도로 먹고 돼지가 닦아놓으면 똥통에 도로 가듯 과거에 지었던 그 더러운 죄를 반복해 죄를 지면서 이제 예수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갖고 다른 사람 믿음 죽이고 목사 옆구리 창 찌르고 교회 망가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 죄가 그러는 거야. 이 죄가 들어오면은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기쁜 거 다 날아가. 그리고 마귀가 되는 거야. 마귀가 돼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이러는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싫어해요. 시브리 6장 4절부터 6절을 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 돼야지. 안 돼야죠. 안 돼야 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즘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가인도 자기 동생,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았다고, 그럼 자기 잘못된 걸 반성해야 되는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가 최초의 살인자가 안 됩니까? 그게 어째 가인만 있어요. 요즘에도 보세요. 어째요? 자식이 자기 낳아준 엄마를 때려 죽입니까? 그게 자기가 해요? 죄가 가리지. 부모가 어찌 자식을 죽입니까? 어린 거를 깔아 죽여요. 그 죄가 그러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부모가 무슨 돌아가며 19억짜리 아파트 상속 문제 때문에 동생이 누나를 찔러 죽였더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비일비재예요. 왜 그래요? 이 죄가 그래요, 죄가. 그럼 우리는 그걸 남의 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이 죄가 들어오면은
받은 은혜 다 날아가고 그 기쁨 사라지고 감사 사라지고 평강 사라지고 불안 들어오고 불만 들어오고 짜증 들어오고 탐욕 들어오고 시기 들어오고 여러분 살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 배반하고 죄 몸된 교회 해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는 동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거룩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 지키고 가족 지키고 자녀 지키고 할렐루야 죄 몸된 교회 지키고 구역기관 지키고 나아가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마귀의 종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여러분 은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 흘리고 흘리시고 채찍맞고 멸시당하시고 심판받고 음부까지 했다 부활하셔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 쓰게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받게 된 은혜, 이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이 은혜 가운데 거룩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종료주일 주신 거고 성찬식 주신 거고 고난주간 주신 거고 성금요일 주신 거고 정사예배 주신 거고 겟세마네 철야기도 주신 거고 부활절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지키라 하셨구나, 성찬식을 하라고 그러셨구나, 고난주간에 동참하라고 그러셨구나, 정사예배 드리라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겟세마네 철야 참석하라고 그러셨구나, 부활절을 지키라고 그러셨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종료주의를 지키고 성찬식을 하고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정사예배 차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은혜만 충만해야 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충만해야 돼. 히브리 13장 9절을 봅니다. 여러 가지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만 죽지 못해 나오는 거 은혜 떨어져 그래. 은혜 떨어져 그래. 여러분 내 안에 은혜만 충만하면요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냥 다윗처럼 성전에 오는 게 가장 기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가장 기쁘고 찬송하는 게 가장 기쁘고 주님께 뭘 드려도 힘들지가 않고 아깝지도 않고 감사하고 아쉽고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종료주일 주시고 고난주간 주시고 성찬식을 하라 하시고 정사예배 드리라 하시고 기대만에 기도해라 하시고 부활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뭐 휴가도 요즘에는 아무 때나 자기가 뭐 연찬해서 뭐 해외도 가고 그런 시절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내가 어릴 때 서울 살았어. 서울에 한강이 굽이고 흐르잖아요. 그걸 67년도부터 69년도까지인가 박 대통령이 팔당댐부터 김포까지 한강독을 정리하는 바람에 지금 한강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바람에 반포도 생기고 잠실도 생기고 그랬죠. 그전에는 잠실이 섬이었고요. 서울 가면 롯데월드 앞에 있는 그 호수가 아니라 원래 그게 한강 본류예요. 본류. 그게 한강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유원지가 세 군데 있었어요. 광나루 유원지, 뚝섬 유원지, 한강. 저 용산이죠. 용산 지금 말하면 어딥니까? 그 동빙고, 서빙고 그쪽 앞에 쪽에, 그쪽이 한강 유원지였어요. 그쪽 유원지였어.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거기 나와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강이 지금은 한강이 좁고 가운데 물이 흘러, 가운데 강이 깊은데 그때는 한강이 참 넓었어요. 막 구이 흘렀으니까. 흘러갖고 한강의 백사장에 모래가 참 많았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모래가 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래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그 모래밭에 들어오면은 그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삭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모래 풀어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모래 차에다 실어줘요. 실어주면 한 대 실어주면 얼마 주고 하면은 그 나눠 먹는데 많이 하면 하루에 15차 실어주고 그랬어요. 그것도 직업이었어요. 그게 호랭이 담에 먹던 시절이죠. 그럴 때 이제 광나루 백사장에, 뚝섬 백사장에,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이 오니까 천막을 치고선 탈의장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매점에 음식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여름에 물에 들어간 시간이 얼마 됩니까? 가지고 뭐 아마 6월 말도 못 들어가죠. 7월 하면 중순경쯤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8월 한 20일쯤 되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과 30일 내지 40일도 안 되는 기간. 비 오고 장마 많이 지니까 비 오고 장마 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한 20일밖에 안 되는 날 그 사람들은 그 장사해 갖고 1년 먹고 살았어요. 1년. 그래서 강장사는 딱 보름하고 1년 먹고 산다고. 그러니 그 보름 동안에 얼마나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보름 동안 1년 먹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종료주일, 성찬식, 고난주간, 성금요일, 정사예배, 겟세마네 차례, 부활절, 요 때가 우리 은혜 받아갖고 1년 사는 거요. 이때가 이 십자가 은혜 받아갖고 이거 갖고 우리 1년 동안 유지하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 강장 사는 사람들이 그때 장사 못하면 1년 내 굶어 죽거나 노동 다녀야 되죠. 그때 장사 잘하면 1년 동안 아주 편안히 사는 건데, 우리가 이 정사의 종료주일, 성찬식, 오늘 고난주간, 정사예배, 겟세마네 철야, 부활절, 이때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 못 채우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떡치고 사는 거요.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를 알고, 주님이 그래서서 그렇게 이 땅에 계실 적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보고 이렇게 이런 거를 꼭 지키라고, 종료주일 지키라고, 성찬식을 꼭 지키라고, 고난주간을 지키라고. 어째 아멘을 안 하노?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라고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꼭 금년은 동참해야 돼요. 알겠어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장난하지 마라 말이야. 신앙생활 밤낮 보면은 그냥 뭐 재난 만나고 그냥 저주당해갖고 매 맞은 사람들 보면은 울어. 목사님이 강단에 말씀할 때 귀담아 안 들었다가 내가 이런다고. 왜 그런 바보짓들을 하냐고. 이럴 때 말씀 잘 듣고 이렇게 동참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지키며 성찬식 하며 오늘 오전 예배도 나오지만 저녁 예배도 나오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고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말씀 창세기부터 읽지 말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만 읽어. 알겠어요? 네, 이 고난주간에 성경 다 못 읽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으면 또 읽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걸어도 우리가 상대방 전화번호를 정확히 걸어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 다시 회복하고 충만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감사하며 성령님 이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생활이 기도 생활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덜 돼.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괜히 형식적으로 금식하라고 하냐. 바쁜데 바꾸라고 했다고 뒷골만 땡기게 했다고 중얼중얼하지 말고 그런 은혜 받으려고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고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 내 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보기만 하면 눈물 나고 주님 찬송만 부르면 눈물 나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적정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을 헌금하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 어린이 돕는 데 쓰니까 우리 은혜도 받고 그 돈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웃도 도와주고 실천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아시겠어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죠. 그 아는 거를 내 것을 만들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은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도 구원할 수가 없다고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번 주도 잠잘 거 다 자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정사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짜 가짜예요. 여러분은 진짜 헛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해요. 이번에 고난주간 동참하면서 주님 만났을 때에 구원의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거듭남 기쁨, 하나님 장애된 기쁨,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강권된 믿음, 영원한 생명 받은 기쁨, 천국과 부활의 확신과 소망 넘치는 그런 믿음들을 이번에 다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종료주일, 성찬식,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정사예배, 겟세마네 철야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 믿죠? 근데 여러분은 부활절이 돼도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 그래요. 우리 찬송가 154장 한번 찾아봐요. 154장에 3절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나와서 반주해줘.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반주해봤죠. 찬송해 봅시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자, 3절을 다시 말씀을 띄워봐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뭐예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인데, 이 사람은 주님 만나 은혜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 주님 발 곁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한없이 울었던 여자였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자기 소유를 팔아 주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 아들은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갑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갔다가 가야밧들에 예수님 매만 듣고 온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도 한패지 하니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데, 3번째는 계집 여종 앞에서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가 새벽닭이 오니까 통곡하고 울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안 버리고 따라가.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곳에 가서도 끝까지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유대인들은 밤 6시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당돌하게 말하죠. 원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은 3일을 매달아 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서 죽었나 알아보니까 죽었다는 말 들으니까 내주죠. 자, 이제 여심은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3시간 안에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같으면 불가능해요. 성실에 가보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은 자리가 우리 저 방송실 같이 이렇게 언덕에 저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무덤교회가 내가 있는 강단 요백이 거리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순 바웃돌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석고랑 같이 돌을 파갖고 안에 방을 만들어 놓죠.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로다가 그 안에다가, 거기는 매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신을 이렇게 닦아갖고 모략에 해서 소형 앞에 싸갖고 갖다 두는 거잖아요. 미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으니까 그 옆에 아무도 안 들어간 새 무덤 하나를 사요. 사갖고 주님의 시체를, 죽으신 몸을 피를 닦아가지고 세마포 입혀갖고 그 굴 안에 놓고선 돌문으로 닫아 놓잖아요.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 몸에 향유를 안 발라드렸어. 그럼 시체가 빨리 썩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가서 향유를 사다 놓고 안식일 되길 손꼽아 기다렸죠. 왜? 시신은 분초마다 썩으니까 몸달아서 주님 시신 썩으면 안 되는데 물약 발라드려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새벽에 나가서 주님 그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인류 최초로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되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얍삽해요. 옛날에 속담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대. 권세 가진 사람 내 집이 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상한대. 아이고 정성님 그렇게 아끼는 개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문상객이 많대.
그래서 정성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온대. 왜?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그 세상 인심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살았을 때도 예수님 잡히니까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돌아가셨는데도 그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려고 그 비싼 향유 사다 놨다가 그 새벽 미명에 그 무서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려 한 말씀을 못 믿었지. 왜? 사람이 어찌 부활하냐고 안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믿죠? 여러분은 마리아보다는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믿음이 정말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말만 하면 눈물 나고 찬송만 하면 눈물 나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 갖고 부활절에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께 예물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교인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교인이지. 부활절 놀러 가야 되는데 죽지 못해 나오고 오늘부터 오늘 종료주일 지키며 오늘 성찬식 할 때에 이런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회복하고 오늘 저녁 예배 나와서 칸타타 같이 참여하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동참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금요일날 지키고 정사예배 드리고 게세마네 철야하고 그러고 나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감사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